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가복음 6장의 앞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6장의 앞부분의 이야기의 주된 내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배울 때 실습이라는 걸 하잖아요. 예를 들면 교생 실습이라든가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실 때 이렇게 전도 실습을 좀 보내셨던 것 같아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이제 각 마을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든 자들도 돌보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귀신을 내어주는 권능이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 복음이 임하는 곳에 그곳을 다스리는 세상의 권세들이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몇 가지 더 그곳에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신도 하나, 지팡이도 하나, 먹을 것도 많이 가져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그곳에서 이제 머물면서 대접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여 이렇게 거부하는 곳이 있다면 굳이 그곳에서 무엇인가 이렇게 에너지를 쏟지 말고 그곳에 떠나라는 말씀을 하시고 대신 발에 이제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이 먼지를 떠는 행동은 이제 내 책임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발에 떨어버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은 각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병든 자들도 고치고 또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도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일들을 마치고 이제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을 자랑하는 장면으로 이 이야기는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부름받은 자들, 예수님의 부름받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복음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누군가에 의해서 전해진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이어져 와서 우리 역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요 자매가 된 사람들이죠. 그리고 동시에 그 구원은 우리에게 다시 예수님의 길로의 부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부름받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길, 주님의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좀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주된 내용 속에 앞부분과 맨 뒷부분에 다른 이야기들이 좀 있다는 거예요. 함께 그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야기처럼 엮여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들이 삽입되면서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마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먼저 앞에 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외부 사역을 마치신 다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나사렛이겠죠. 예수님이 자란 그 동네로 돌아가셔서 다른 곳에서와 마찬가지로 병자들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회당에서 말씀도 전하고 가르치시는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사람들이 그를 놀랍게 여기긴 하지만 믿거나 돌이키지는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그들의 편견이 되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이나 행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의아하게 여기시면서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이제 뒤에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좀 생뚱맞긴 하지만 헤롯 왕이 등장합니다. 헤롯 왕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에서 임명한 왕이었죠. 이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이 소문으로 퍼지기 시작해서 그 소문은 이 헤롯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이 헤롯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 우리가 잘 알죠. 그 인물을 헤롯이 죽이게 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회상신들이 나온다고, 어떻게 이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혹시 그런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닐까, 또 그런 위협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죠. 매우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예수님의 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에 있는 장애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해 전해지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복음을 외면하는 것이고, 또 복음의 길에는 항상 죽음의 위험, 또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주류의 길이 아니었고, 당시의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 역시 제자들 다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모든 이들이 어려움 속에 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끊기지 않고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복음에 부름받은 자들임을 좀 기억하고 고백하면서 그 복음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우리도 마음에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누가 듣지 않을지라도, 그 성과가 없을지라도 복음을 전하고, 또 좀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다른 이들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이어줄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